오늘도 또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생명을 나타내는데 헬라어로 3가지 다른 용어가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오스, 두 번째는 푸시케, 세 번째는 조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명을 나타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오스는 생명이나 생활의 수단과 관계가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전 연복계에 생활비 전부를 넣는 여인을 칭찬하신 때 이 말을 쓰셨습니다. 조에는 가장 고차원의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시케는 사람의 목숨, 육에 속한 자연적 생명 또는 혼적 생명을 지칭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묘사할 때 이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혼과 혼적 생명이 원문에서는 똑같은 말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혼에 대한 히브리어 네페시가 혼적 생명을 나타내는 말과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 푸시케를 혼과 혼적 생명이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혼이 사람의 세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즉 자연적 생명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혼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함께 지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이 요소와 이 요소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 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에 포함된 모든 것, 즉 자아, 생명, 힘, 능력, 선택, 사고, 의견, 사랑, 느낌 등이 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적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은 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혼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후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랑 이 귀한 시간을 같이 나누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또 삶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이 나타나는 현실이나 나타나는 상황이나 환경에 처할 때 저희들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다거나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저희 기존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은 한다고 신앙하고 모든 걸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걸 돌이켜보면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렵게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셔서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들 또는 그 오랜 기간 고생했던 목사님들이 심호하시는 경우 그 목사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목사님을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존경하고 존중은 당연히 해드려야 될 일이고 우리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잘못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님이 그 커튼을 찢어서 사다리 줄을 만들어서
그걸 타고 내려가면 공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눈에 보이고 나타난 현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워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타파해 가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앞세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워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 지식과 여기 지금 혼의 생명, 혼에서 나오는 일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교통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와 교통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양자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진다 소리는 다시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에 있는 구원이지만 그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그런 관계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구원에 대한 부분도 다시 돌아봐야 될 지경이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우리는 더 높은 고차원의 신앙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혼적인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높은 급에 대한 부분은 형이 상학이라고 하고 밑에 부분은 형이 하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상학보다도 몇십 배가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고 하나님과 교통인데 우리들은 지금 형이 상학으로 해도 그분이랑 교통하고 교제하기가 힘들 텐데 형이 하학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의 학문이나 자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또는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모두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성 또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과 교통교제 하신다는 분마저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라면서 아버지 말 한 번도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무엇이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그 일의 해결책이나 해결만 해달라고 하는 꼭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 있는 무슨 해결해주는 해결사 비스무리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가 혹시 대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정말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꿔놓고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자기 돈 필요하면 돈이나 좀 주고 자기 어렵고 힘들면 그래서 위로나 해주고 이러는 정도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섭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깊고 나름대로 더 깊은 높은 관계를 가지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아버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신앙을 하며 그분을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관계에서 겨우 그분을 한테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은 10년 한 대로 50년 한 사람은 50년 한 대로 30년을 하신 분들은 30년 하신 대로
또 항존직은 항존직대로 과연 내가 지금 매일 일정한 시간을 놓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녁에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늘상 기도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하는 일들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전능하신 아버지한테 구해야 되고 또 그분이 흔쾌히 주실 사항들을 우리가 옳게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는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말하지 않고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얼마 줄 것이고 무슨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으면 슬그머니 부모로 또는 아빠로서 사다 주면 서로 그것을 서로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관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우리 사정과 형편을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한테 매일같이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30년 기도한 사람, 50년 기도한 사람 기도하는 연조가 높고 많을수록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일수록 죄송하지만 기도 순서도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순서가 정해져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가 맞을라는지는 모르겠는데 택시를 모범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택시를 타고 딱 가는데 어디 가실까요? 그럼 어디 갑시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 보고 기사님 내가 보니까 기사님 운전 잘하실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이 잘 가실 수 있지요. 그럼 한 번쯤 말할 때는 기사님도 예 내가 운전을 30년에서 모범 운전자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가실 겁니다. 근데 또 한참 가다가 또 물어보고 또 한참 가다 정말 운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기사도 사람인 기사도 그렇게 사람을 못 믿느냐고 하면서 내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 당신 거기까지 못 데려다 주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운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범 운전자도 또는 우리 자신도 나를 자꾸 못 믿어서 한 번 얘기해, 두 번 얘기해, 세 번만 얘기해도 우리도 짜증내는 것이 우리들 이 습성이고 우리들의 이 생활 태도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계속 같은 얘기를 순서도 안 틀리고 똑같은 늘 같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도 새벽 기도에 몇 시 몇 분쯤이면 그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순서도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그 큰 오래된 700년 된 수도원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수도원 원장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 똑같은 기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들으시냐면 저 밑에 아랫동네에서 컹컹컹컹 짖는 개소리만큼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더 그분이 더 심각하고 더 참 놀랄 일을 말씀하시는 건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무당들이 잡신을 믿는 무당들이 예우는 주문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그 수도원 원장님한테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 맨날 하면서 똑같은 짓을 빼이리 짓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 시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말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그런 귀한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